여러분들 그리스 가보셨습니까? 그리스?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리스의 시라큐스라는 도시에 가면은 동상이 하나가 있다 그래요. 근데 그 동상의 모습이 조금 이렇게 희귀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데, 그 동상에 가면은 앞머리는 이렇게 무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랍니다. 그리고 어깨에도 날개가 달려 있지만 발에도 이제 날개가 이렇게 달려 있는 그런 이제 동상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동상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밑에 보면은 이런 글귀가 써 있다 그래요. 왜 앞머리만 무성한가? 올 때는 잘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왜 뒷머리는 대머리인가? 떠나갈 때는 붙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 이름은 무엇인가? opportunity, 기회,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기회라는 동물을 아마 그렇게 조각가가 이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다리에 또 날개가 붙어 있을까? 그 얘기는 쉽게 날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다리에 날개가 붙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회라는 것은 찾아올 때 이렇게 잘 붙잡으면 쉽게 잡을 수 있지만, 돌아서서 갈 때는 붙잡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붙잡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쫓겨나 가지고 어디로 이동을 합니까? 이고니온으로 이제 이동을 하거든요. 오늘 지도를 한번 쭉 보면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는 동남쪽으로 약 한 150km 떨어진 지역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곳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소개를 해주는데, 그곳으로 떠나기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떠나면서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해요, 사도들이. 여러분들 13장 51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랬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발에 뭐를요? 티끌을 떨어버리고서 갔다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이 행동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이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제 순종한 건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러니까 전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죠, 그죠? 만약 너희들을 맞이하지도 아니하고 영접하지도 않으면은 떠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왜 떠나면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방인과 다르다.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철저하게 자기들을 분리를 시켰거든요. 사실 율법을 지켰던 것도,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 자체도 중요했지만, 율법을 지키는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을 뚜렷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백성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키지 않는 백성은 이방인이다, 이렇게 구별을 시켰거든요.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떤 이방 도시, 이방 마을에 이렇게 들렀다가 떠날 때는 항상 그들의 발에서 뭐를 떨었어요? 먼지를 털어버림으로써 우리는 너희들 이방인들과 완전히 다르다, 분리되어 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암묵적으로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들이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거든 너희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에 이제 그것을 순종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너희들에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다시는 그 기회를 붙잡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경고의 메시지로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한번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매주 드리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처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도 하지만 실제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또 우리가 필요한 은혜들이 있어요. 그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예배를 드릴 때 또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거절한다라고 하면 어때요? 다시는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길이 사라져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중국에서 온 우리 형제 자매들,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중국 땅에서 태어났는데 그곳에서 또 많고 많은 나라 가운데 한국으로 보내셨을까? 또 한국으로 보내셔서 또 하필이면은 서울 나눔과 섬김의 교회에 오게 하셨을까? 그리고 또 주일 아침에 또 이런 메시지를 듣게 하실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금 다가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이렇게 모셨을 때 우리는 주님과 평생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 이곳에 앉아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필요하고 또 형제 자매 간의 바른 관계가 필요하고 뭔가 깨어져 있는 그런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의 세계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거절해 버린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들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은혜의 강가로 모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1절에 보니까 우리 잘 한번 1절 볼까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의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제 사도 바울은 늘 그래요. 유대인이 있는 곳은 항상 어디를 찾아갑니까? 회당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면 꼭 반복되는 게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사도가 오래 거기에 있어서 주를 힘입어서 말씀을 힘있게 증거했는데 주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서 은혜의 말씀을 끝까지 증언하게 하셨다. 그리고 말씀이 투명하게 선포됐더니 4절에 보니까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서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또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도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 반대가 부딪혀서 결국 7절에 보면은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제 옮겨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전체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실 지난번 비시디아에서도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또 1절에 보면은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더라 이랬어요. 이걸 보면은 사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생판 알지도 못하는 낯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우리는 이곳에서 아무리 전해도 안 믿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복음 전도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길래 그렇게 성공적인 이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좀 궁금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면은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하니. 우리말은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 말하니 그냥 믿었다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말했다라는 게 빠져 있거든요. 근데 원래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말했냐면은 그렇게 이제 소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했는가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고 비시디 안디옥에서도 그렇고 다메섹에도 그렇고 어디든지 갈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냥 그것을 그렇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학자들이 이 그렇게 전했다라는 거,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을 이제 주석가들이 얘기를 해요.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말을 준비해서 증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좋은 열매가 있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은 조금 신뢰할 수 없는 게 우리가 경험을 해봐서 아는 거지만 정말 설득을 당하고 잘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있죠? 완전히 우리가 TV 토론이나 이런 걸 보잖아요. 불신자들을 이렇게 태워놓고선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완전히 KO를 시켰는데도 KO 당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믿는 게 아니라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말을 잘 준비해가지고 전도를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다른 데서 볼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직접 전도할 때 어떻게 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 말씀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4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우리 한번 짧은 본문이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할 때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은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여기 보면은요,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유창한 말이나 어떤 설득력 있는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안 전했다?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바울이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만큼 학적으로 잘 준비된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율법학적으로 최고의 어떤 실력을 갖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임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사람을 의지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말의 유창함을 가지고 그 전도에 임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는다라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아주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전도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이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들이 이 이고니온에 가가지고 회당에서 말하니 이 앞에 그렇게 말하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하니라는 것은 결국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도하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에 허다한 무리들이 믿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전할 건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복음 전도에 임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능력 있는 전도, 생명력 있는 성공적인 전도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 전도대에 있어서는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뭐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함, 딱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 열심히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나타남,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사람이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지혜와 내 말의 어떤 유창함이 결국 성공적인 전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 도리어 성령께서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할 때 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는 사람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서 받아들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걸 보면은 또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여기서는 두렵고 떨려서 막 침이 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바울의 모습은 이 모습하고는 조금 달랐죠, 그죠? 실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단호하고, 어떻습니까? 담대하고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심지어 그 왕 앞에 가서도 당신도 이게 착고에 차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담대했던 이 바울이었는데, 그 담대함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두렵고 떨렸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신다면은 얼마든지 눈앞에서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고 단호하게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용기를 갖게 되는 것, 또 그리고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은 내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실 때는 아무 두려움이 없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을 때 우리는 용기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요? 말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또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결국에 성공적인 전도의 비결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성령을 통해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받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론적인 문제 같지만 결국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그때 결국 능력 있는 전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은요,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올해 한 명이라도 전도하신 분들, 아마 그냥 꼭 들으라고 제가 말은 안 해요. 그러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한 명이라도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분들, 뭐 손 들으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죠. 왜 나는 그렇게 못할까? 그럼 사실은요, 다른 이유도 많이 될 수 있지만 한 가지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생명의 복음을 사랑하는 이웃들과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나눠야 되는데, 처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겠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리고 성령 충만받게 했을 때 결국 우리가 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성령 충만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성령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받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피전도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역시 성령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성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악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피전도자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말씀을 전했을 때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는 일이 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하셔야 이제 설교가 일찍 끝나죠, 그죠? 근데요,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한번 이제 그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사실은 그곳에서 그렇게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해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이 믿게 됐는데 항상 믿으면은 반대가 있어요. 근데 우리 3절을 보면은 우리 한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래서 거기 보면은 두 사도가 그곳에 오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반대를 하고 핍박을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보통 그 상식이죠. 그곳을 빨리 피해서 떠나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식인데, 오늘 성경에 봤더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여기도 우리 성경에는 좀 구체적이지 않은 게 있는데 이 3절 앞에 그러므로라는 이 그 단어가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단어. 다시 말하면은 뭐 뒤에 그러므로 그럼 앞에 내용의 결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앞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앞에 내용이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누구들에게? 형제들에게.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것은요, 지금 막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한 사람들입니까?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 복음 듣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들에게 악감을 품고 그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공격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가족이든지 누구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든지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내버려 두고 떠나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두 사도는 그곳에 오래 머물면서 이제 그들을 격려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비방하고 있는 대적자들에 대해서 당신들이 전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릇된 가르침인가를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가르쳐주면서 그곳에서 복음 사역을 계속 감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지나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환난을 만나게 되면은 늘상 우리는 빨리 그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 그 환난에서 이렇게 피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데, 어떤 때 그것을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 터득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경험된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지난주 우리 어성경 읽어진에 그 공부를 하면서도 그런 거 했잖아요. 모세가 왕궁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어느 때? 신의 광야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은 아이쿠 어려움 빨리 피해야 되지 이런 관점이 아니라 도리어 이 환난을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버티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실제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러고 나서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더니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뭐를?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환난을 당했을 때 누가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표적과 기사를 결국 행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후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쭉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은요, 이때의 그 경험, 그것이 이후로 계속해서 만나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주눅들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냐고 끝까지 뚝심을 가지고 버티면서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거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힘들기는 하지만 그 환난 때문에 내가 피하거나 도망가야 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 자리에서 버티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으로 환난을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그러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라는 겁니다. 이때 틀림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실 이제 표적과 기사가 이제 사도들이 이렇게 쭉 사역을 할 때 군데군데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표적과 기사를 구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내 인생 가운데도 이런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드리세요, 안 드리세요? 안 드리세요? 그런 것도 안 하세요? 뭐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답답하고 힘들 때, 정말 길이 없어 보일 때 막 그런 소원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제발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막 이런 우리의 어떤 간절함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적과 표적과 기사라는 것이 실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저보다 칼뱅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했던 칼뱅이 했던 말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같이 한번 볼까요? 칼뱅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들이 그분의 말씀과 분리되도록 허용하신 적이 거의 없다. 그것들의 진정한 용도는 복음의 완전하고 진정한 권위를 확립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된 말씀과 이 표적과 기사가 분리된 적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항상 표적과 기사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실이다, 그러하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 정말 하나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어떤 개인적인 욕심으로 했을 때는 그런 일들이 어때요? 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복음의 진리됨이 정말 증명되어져서 저 영혼도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인지 들으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 잘 보면은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뭐가 결국에는 이루어집니까? 뭐가?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지역마다 그리고 또 대상마다 달라요. 여러분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유대인 회당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었을 때에는 유대인에게 합당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뒤에 가면은 이제 루스드라에 가서, 루스드라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이방 도시였습니다. 그런 이방 도시에 갔을 때는 이방인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지방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다른 방식을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한 가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변치 않았던 복음의 주제가 있었어요. 그건 뭡니까?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은혜의 말씀. 이걸 사실은 이 복음이라는 것을 은혜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선포했던 유일한 복음의 주제, 변하지 않았던 유일한 복음의 주제는 바로 은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은혜의 말씀,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뭐 이렇게 방식이라든지 뭐 표현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빠뜨리지 말고 꼭 붙들고 전해야 될 제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죽음과 부활이었다라는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져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를 가든지 선포했던 한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던 십자가의 복음, 그 사실만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선포가 분명하게 딱 이루어졌더니 4절에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이 선포됐더니 4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패로 완전히 분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복음이 투명하게 선포됐을 때 그곳에 항상 나뉘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을 주러 오셨죠, 그죠? 근데 진정한 화평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참된 화평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먼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족이나 누구 가운데 먼저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가족들과 어떤 일이 생겨요? 불화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으니까 같이 이전에는 제사를 드렸는데 어느 날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부터 조상들도 모르는 놈이라고 얼마든지 비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불화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그것은 가짜 평안이에요. 가짜 평안. 진정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하나님과 깨졌던 관계가 회복될 때 그 심령 가운데 주시는 평안이 샬롬, 진정한 평안이에요. 그리고 그 심령이 나 하나로부터 시작돼서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온 가족이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가족들이 이렇게 불편하게 되고 힘드니까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참된 평안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불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를 지나고 나면은 참된 평안을 우리 온 가족이, 공동체 전체가 누릴 수 있는 길이 시작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간증을 좀 이렇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혹시 안산 동산교회라고 아세요? 안산 동산교회는 기독교 세계관에 따라서 인재를 양육하자라는 이런 뜻으로 안산 동산교회가 이렇게
안산 동산 고등학교, 안산 동산 고등학교를 이제 그런 이제 인재를 양성한다는 명목으로 안산 동산 교회가 세웠는데, 그 안산 동산 교회를 담임하신 분이 누구였냐면은 김인중 목사님이었어요. 김인중 목사님은 간증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힘든 그런 이제 가운데에서 성장을 하셨어요. 사실 안산 동산 교회는 지금 한국 교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 선임자 후임자가 이렇게 어떻게 되죠? 체인지를 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전혀 문제 없이 아름다운 이양으로도 이렇게 좋은 덕이 되는 분이고요. 또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 건강한 작은 교회들을 계속해서 분립해 가면서 그 출신들이 또 사역을 잘하고 있어서 굉장히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 이제 목사님인데, 그분은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70이 넘으셨는데도 지금도 노방전도를 하신다 그래요.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된 경우를 이제 소개를 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님이 이제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또 아버지는 막 노루 마시고 술 마시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거의 폐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또 그리고 형제들도 7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유를 참 이렇게 다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힘든, 그래서 뭐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정말 자기를 좀 누군가가 좀 이렇게 알아주기만 해도 좋은 그런 이제 그 상태를 살고 있었는데, 뭐 답이 없는 거죠. 어느 날 이상호라는 친구가 있었다 그래요. 그 친구가 해맑은 표정을 하면서, 야 인중아, 나하고 교회 같이 갈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걔가 뭔지 모르지만 걔가 이렇게 참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 같아가지고 따라서 교회를 나갔대요. 따라서 교회를 나갔더니 그 교회에서 그게 이제 소사 장로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자기를 맞아줬던 천사 같은 선생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들의 사랑과 돌봄을 받으면서 이제 믿음이 자라가 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이 사용하는 이제 주님의 일꾼이 됐는데, 그분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뭐라고요? 무슨 말의 언변과 유창한 말로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해맑은 표정으로, 인중아, 나하고 교회 같이 갈래?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올해도 다 갔잖아요, 그죠? 12월이 됐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실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일은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에게 얼마나 복음을 증거했는가 생각할 때 한번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인중아, 나랑 교회 같이 갈래?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한마디라도, 그가 오든 안 오든 그것은 둘째 문제고, 한마디라도 가까이 앉는 친구나 이웃들에게 한번 초청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가 그렇게 말할 때 그가 그래 내가 갈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이 그 마음을 주관해 주시도록 기도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매번 그러지만 성탄절이 되면은 이웃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성탄절 때는 정말 한 사람이라도 내가 소개한 복음을 듣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할 때 올 한 해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 마무리할 수 있고, 내년 또 새해도 새롭게 우리가 시작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말과 설득력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의 복음 전도 대상자들을 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김인종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인중아, 나하고 같이 교회 갈래? 이렇게 초청함으로써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지까지는 내 말과 지혜를 의지해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